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승전보,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얘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는 뭘 기다려야 되죠? 전쟁 결과를 누군가 사람이 와서 전령이 와서 전달해 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전쟁하고 이제 얼마나 전쟁이 오래 갈지 모르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죠? 다 포로되고 다 이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학살당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령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에서 해방이에요. 불안에서 해방이에요. 염려에서 해방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싸울 것이 없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전보 울리고 오실 것을 기다리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죽고 있거든요. 다 염려 속에 빠져 있거든요. 다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라.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구원했다 해버리면 되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보자는 중개자 연결해 주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간에 길을 여셨어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뭡니까? 공공 화장실 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조금 가까우면 좀 봐주고 좀 순서도 좀 땡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공의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멸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공의를 버리고 아무나 다 구원하자 못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못하신 건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해요. 거짓말. 자기가 한 말을 바꾸는 거. 그것만 못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중보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신데 그곳에 딱 그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피제사 드리고 와라. 하나님 만나려면 네 죄를 회개하고 손 씻고 와라.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 안에. 그죠? 2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딱 막혀 있다니까요. 근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됐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어요.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랬어요.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실물되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끝냈어요. 여러 번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피제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양의 피로, 소의 피로 니네들이 속죄받는다고 믿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름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다. 너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우리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도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해 나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여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교는 그래서 두려움을 깨우는 게 다 종교의 목적입니다. 막 두려워야 돼요. 당신 여기 묘를 여기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섬겨야 됩니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당신 아버지 영혼이 연옥에 빠져 있으니까는 천국으로 옮기려면은 당신이 공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뭘 가지고 얘기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뤄. 어떤 분은 복음을 딱 전하니까는 안 그래도 자기가 언젠가부터 계속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닥치더래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어지는 것이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병입니다. 우리처럼 이제 별 생각 없이 살면은 뭐 그런 거 갖고 무서워하나? 지금 당장 뭐 문제 뭐 이거 해결하고 살지. 그런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막 죽이를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뭔가 종교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이런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해요.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금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저 사람은 조금
훌륭한 사람이니까 천국 갔겠지. 아,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헌신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는 뭐 하나님이 봐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은 이제 지옥 이런 표현이죠.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문장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갖고 뭐 지옥까지 갈 수 있겠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면 예수님을 뭐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고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니네들이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냐? 뭐 니네들이 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냐? 하늘까지 니네 올라갈 수 있겠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니네들이 알 수 있겠냐?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네가 무슨 하나님 주소를 아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그냥 듣고 네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더 이상 내 몸부림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일을,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그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반대로 내가 막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요즘 또 그 언론 시대도 아니고 막 개인 방송 시대인데 나와가지고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 당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이런 비리가 있었다, 막 유튜브에 한번 올라오면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유명한 목사님 또 거기 빠져가지고 또 그냥 처음부터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죠?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좀 잘못해도 봐줍니까? 사람은 용서 안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가족 용서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은 그냥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억만주의인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고 난 좀 낫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풍성하게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는 그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날개 밑으로 다른 사람을 오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이 길을 안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저는 지금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지금 기도원에 대한 사사 기도원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 기도원이 그렇게 뭘 잘 깨달았느냐? 아니, 헷갈려 하고 있어요. 용기가 있느냐? 겁쟁입니다.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죠?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막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부럽기는 해도 저 사람이니까 그래 잘했구나. 나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원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저는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도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불러 쓰실 수 있어요. 왜냐? 지극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내게 믿어졌다? 그 뒤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내 하는 일이 가정주부다. 가정선교사.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다. 사업하면서 선교사. 내 주업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유일한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알고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알고도 스스로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지능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지능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 무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유식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무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유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베드로 많이 아는 게 없었어요. 그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서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복음운동에 쓰시잖아요. 바울 지식인이었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복음운동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자로 후대 세우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해방하고 소망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